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흘러가고 공하며 흑암이 깊으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창조되어진 이래로 우리가 얼마나 지나갔으며 지금 남은 것이 얼마나 남았을까. 태초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마지막이 있습니다. 지어진 것에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도 태어나면은 반드시 죽는 것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태초의 천지 창조는 인간 중심에 제한된 시간을 두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다시 말하면 기록이 되어진 문자로 기록되어지는 이 성경의 기록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인류 전체 지금까지를 우리가 보면은 도대체 전체에 기록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그 인류의 삶하고 기록된 이후에 그 인류의 존재, 이것이 기간적으로 태초라고 하는 이 내용에서 어떻게 비교될까?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경과되고 어느 정도 남았느냐? 이걸 이제 말로서 말이 사람에게 문자가 되기 전에 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이 말을 배우고 말이 말로서 언어로서 만들어지는 모든 어떤 천지 만물 우주간의 공간 속에서 인간 중심이 되어 가지고 말이 이제는 그 소통되어지는 요 과정, 이런 과정에 그 내용을 우리가 어릴 때 지금 현재 아이가 말을 하는 이 과정에서 말을 익혀지는 이 내용이 환경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각 나라 말이 이제는 구분되어지고 또 단어가 좀 더 자기 말이 되어질 때는 주어지는 문자가 있어져야 이것이 되어진다. 즉 말이 많은 공통된 말이 많을 적에 그가 말을 하는 거예요. 공통된 말을 많이 듣지 않는 이상에는 듣지 않으면 말이 안 나온다.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한번 인류의 지금 현재 연대에서 기록된 문자로 기록된 연대와 기록되기 이전에 그 연대를 태초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감히 우리가 성경에 있는 기록에서의 내용은 연대를 이야기할 때에는 창세기 5장에서부터 이야기돼요. 창세기 5장. 아담이 나이가 얼마다 할 때 그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 나이가 나타난다는 것은 아벨이 죽고 난 뒤부터 가능하거든. 아벨이 죽고부터 나이를 카운트한다. 아벨이 죽기 전에는 나이를 모르는 거예요. 아담의 나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이렇게 가인을 낳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이런 말들이 있어진다. 이런 소통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그 언어가 언어 생활이 굉장히 오래된 거로 이렇게 볼 수 있다면은 지금 현재 아담이 나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아담이 나이를 기록한 창세기 5장 이후로부터 인류의 전체 공존의 연대를 우리는 한 6,000년을 6,000년을 보는 거죠.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00년. 기록된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오실 때가 2,000년. 예수님 오실 때부터 지금 현재, 예수님 오신 것부터 연대를, 그것부터 AD 1년이 되니까 AD 1년부터 지금까지가 2012년, 2016년, 이렇게 해서 6,000년이네요, 6,000년. 지구가 6,000년밖에 안 됐느냐? 인간의 존재가 6,000년밖에 안 됐느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창조는 6,000년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인간의 존재가 이전에부터 훨씬 6억 년이라 해도 되고 6억 만 년이라 해도 되고
그게 뭐 그 기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연대는 6,000년밖에 없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6,000년 중에서도 끝자락이잖아. 현재. 그러면 지구 태초에 만들어진 이 연대는 어마어마하고 그 묻혀버리고 없는데 우리는 6,000년 중에서도 끝자락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끝자락이냐?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말씀에서 사탄이 옥에서 놓여받는, 옥에서 묶이는 그 연대 1,000년, 그거 지금 우리가 붙잡아내요. 2012년 바로 그걸 가지고 2012년 이래 붙잡으면서 앞으로 1,000년 하는 기간을 보는 거죠. 지금 보면은 1,000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남은 것 같은데 6,000년에 비해도 그거 자체가 끝자락인데 딸락딸락한 내용이고 1,000년이란 기간 자체는 우리가 100년밖에 못 사는 입장에서는 1,000년이 긴데 끝자락 앞에 쭉 들어가 보면은 앞으로 가서 아담의 나이가 한 사람의 나이가 기록되어진 나이가 카운트되어져서 나이를 카운트해서 기록했는데 나이가 930이에요. 930. 아담의 나이가 930. 그럼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처음에 기록한 노아를 볼 때 많은 사람이 살았을 때게 홍수 날 때 600세, 600세. 홍수 난 뒤로 350년. 그것도 950년이에요. 한 사람이 900년을 사는 요 연대가 있었는데, 기록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남은 인생, 전 인류가 전체적으로 1,000년을 남겼다. 1,000년을 일단 내다보고 있다. 그것도 많다 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됐죠. 한참 잘못됐죠. 왜 이렇게 됐느냐? 여기서 우리의 인간의 처음 만들어진 인간보다도 우리가 지금 가면 갈수록 인간의 능력 자체가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제한적인 어떤 사고, 제한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그냥 안전하락하는 이런 우리 인간의 어떤 삶의 그 내용이 그래 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한 인간 자체가 존재되어지는 그 내용은 우주 만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관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물들을 그 앞에 지나가게 해서 이름을 어떻게 지나보시려고 하는 그 어떤 사역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에게. 그런데 이 인간들의 능력, 어마어마한 능력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1,000년을 앞에 둘 수밖에 없는, 1,000년 뒤에 지나서 또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건 도대체 장담이 안 되는 이 1,000년에서 옥에 갇히고 잠깐 노임을 받고는 인류가 끝인 거예요. 잠깐 노임 받는 것이 얼마 된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때 되면 또 어떤 한 1,000년쯤 지나고 나서 그 1,000년이라는 것도 대한민국이 쓰임 받는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그 기회를 달랐고 그걸 갖고 1,000년을 지금 요구하는 거죠. 이미 1,000년이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이미 그 계시록 20장 2절이 지나갈 수 있어요. 그건 당장에 온다 하면 너무 급박하니까, 너무 대한민국이 쓰임받는 요 시기가 너무 없으니까, 대한민국이 쓰임받아서 온 인류를 하여금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요 기간을 달라 하나님 앞에 주세요. 그 어느 기간 동안 필요하냐? 아직 사탄이 옥에 잠기는 그 자체를 우리가 일단 빌미를 잡는 거죠. 성경의 기록을 보고 그런 내용에서 1,000년이지 1,000년 후까지 있을 거다 이리 예언적으로 이런 걸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이란 나라 가자. 적어도 한민족이 전 인류를 통해서 쓰임 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 준비할 수 있는 분명한 하나의 사역 자체가 누군가 해도 해야 되는데 요것 정도까지는 좀 유예해달라. 하나님 앞에 집행유예를 지금 요청하는 것이 참 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1,000년의 기간이라.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해를 달라 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약해졌느냐? 도대체 이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에서는 우리가 현재 문명의 발달이라 하는 이 내용을요,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문명의 발달이라고 하는 여기에 집착해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문명의 발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문명의 발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다시 오신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분명히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이 오신 하나님이 오신 사건 이거를 우리가 지금 너무 소홀히하고 있어요. 너무 대수롭지 않는, 그냥 달력에다 표시하는 정도만 이렇게 하고는 이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다시 오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기간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이,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만드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실 때 요 기간, 처음에 창조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기간, 이걸 청량할 수 있느냐? 청량 못해요. 어느 누구도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알아봐야 소용없는 거고, 자기 연대에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거 연구한다고 해도요, 나온들, 이렇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 근데 분명한 건 오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셨다. 지나갔어요. 그 사실 오신 내용도 지나갔어요. 근데 그것이 흔적이 달력에 남아있고, 우리가 지금 연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사람들에게 나이를 이야기하고 이러하는 이 전체가 다요, 예수님 오신 사건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얼마 안 남았다.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 얼마 안 남았다. 아무도 여기에 관심 안 쓰는데 왜 관심 안 두느냐? 문명의 발전에 더 관심 쓰는 거예요. 문명. 근데 그 문명이라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은 문자잖아, 문자. 문자가 나오지 않았더라면, 문자가 서로 공용되고 문자가 서로 공유 안 되면요, 이 문명은 없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문장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란 표현의 문자로 기록한 것은 인류에게 어마어마한 어떤 축복된 표현이 분명한데, 그러나 이 문자를 오용, 남용, 남발, 이걸 통해서 문자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적에 그 어떤 내용을 기록한 내용보다도 딴 데 많이 쓰는 거야. 딴 데. 무기 만드는데. 처음에 제일 먼저 문자를 활용하는 것은 무기 만드는데 활용했어요. 즉 말하면 사람을 구속하고 사람을 제한하는데, 그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오라 우리가 높은 데 대를 쌓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문명을 하는 것을 통해서 형태로 나타내는 게 바벨탑이고, 거기에서 서로가 약속한 내용은 그 안에가 바벨탑 사건 자체가 사람을 구속하는 거예요. 감옥을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멀리 가지 않고 딱 제한된 공간에서 있자. 여기에서 문명이라는 이 문자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문명이 어떻게 나가느냐, 그걸 쭉 내다보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경은 문명에 의해서 전체가 다 기존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창조하시니라 그 내용에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라고 하는 그 요소하고는 지금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하고는 너무나 많이 변해 있어요. 너무나 많이. 그렇게 처음에 만들어지는 환경에서 인간이 굉장히 멀리 가 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능력, 인간이 쓸 수 있는 어떤 재량, 이것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온 거예요. 그 환경이 결국 문명이라. 그 문명의 표현이 바로 문자라. 문자가 계속 전수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나라마다 공부다.
학교 제도를 통해서 이 문명의 전술가 계속되어지도록 문명이 계속 발전되어지는 하나의 도구로 삼는데 이거는 엄청난 인간의 능력을 상실시키고 인간의 능력을 계속해서 제한적으로 쭉 축소시키는 과정이 바로 학교 공부다라는 학교 공부가 어느 정도 이게 폐단이냐 제 개인적으로 이 체험되어진 내용을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왜 제 개인이 학교 공부에 이렇게 참 부정적으로 물론 이 장세기 1장 1절 자체를 갖고 참 이렇게 비교하고 설명하는 데에는 또 그것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개인적인 체험이 있는 거예요. 체험이. 한 3가지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딸이 A를 첫애를 낳아가지고 좀 어느 정도 기댕기고 이제 책들 가지고 가지고 노는 이런 나이가 좀 돼서 한 2살인가 이래 돌은 좀 지났을 거예요. 근데 애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하려고 책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같이 노는데 책을 이러는데 아주 부모니까 나는 할아버지고 부모니까 책을 잔뜩 빌려가지고 다른 데서 보는 거 이제 안 쓰고 하니까 그걸 다 하고 책장에 잔뜩 꼽아놨는데 그걸 갖고 보여주고 애들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동물 이야기고 전부 다 어떤 이야기가 자체가 좀 거짓말 순전히 부모들의 눈에 아이들이 이렇게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좋아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하면 이런 부모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애들 학교 그림책인 거예요. 이거 아주 탄식하는 거예요. 벌써 이야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것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애들이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아이가 그 능력이 어마어마한데 애들이 이거 막 욕구하는 바라는 그 요구는 할아버지가 봐도 지금 엄청난데 거기에 맞춰서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바로 책이고 이런 자료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이 책을 주면은 이야기해주면 애들의 능력이 제한되겠다. 이걸 내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탄식했지. 이런 애들 보는 책이 이렇게밖에 나오지 않느냐.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래 안 받고 내 자신이 안 받고 또 내가 애 키울 때 내가 아버지로서 애 키울 때 그런 자료 주면서 그런 생각을 못했고 근데 할아버지가 되었고 목사가 돼서 그걸 보니까 아주 막 눈이 번쩍하는 거야. 아주 비상이네 비상이. 이 굉장히 큰일이다 이거. 빨리 교재가 나와도 또 교재가 나와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아하 이 학교 공부 이거 엉터리다. 학원이나 애들 유치원 가면 갈수록 학년이 높아지면 질수록 애들 바보 덩어리를 만들구나. 이 능력 있는 애를 현재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애인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바보 덩어리를 만들겠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봤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2번째는 그런 거예요. 역사 교과서 금인영이냐 국정교과서 이런 논란을 일으키는데 이것도 엉터리인 거예요. 즉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 자체를 기존 있어야 될 역사를 바르게 나타내는데 이게 왜곡시키는데 아주 이게 공권력이 막 들어갈 수 있도록 아주 사람을 강제적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도록 자기가 잘못된 그 내용인데 불구하고 그걸 주입시키고 그걸 보급시키려 하는데 금인정 교과서 채택시키는 과정이 아주 이게 막 보이지 않는 막 폭력이 있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이 역시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이 결국 이렇구나. 결국은 사회를 오용시키고 인간의 어떤 능력 자체를 제한시키고 그 엄청난 대한민국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는데 이것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씹어내려고 하는 이런 데 몰두하는구나. 그것은 제가 제안되는 학력의 고학력짜리 특별히 서울대 출신들의 이 학자들의 어떤 조직 그 영향 그걸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지방 전문대 출신이고 신학대학원은 나중에 편입해서 나가서 코스를 밟아왔는데 현대그룹에 내가 있어봤고 현대에서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조그마한 회사에 이제는 그 직장생활을 하게 되는데 내 밑에 있는 사원 하나가 나를 따르면서 아주 뭐 굽신굽신한 거지. 뭐 죽으라 하면 죽을 신용도 하고 도대체 내 밑에 왜 이런 사람이 있었노 할 정도로 너무 내한테는 뭐 좀 뜻밖인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친구가 가끔 내한테 하는 말이 차장님은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래서 하시는 일이 뭐 이렇게 정확하고 차장님이 하시는 것도 뭐 틀림없습니다. 뭐 내가 뭐 이렇다가 저렇다가 주장하면 그거 틀림없다. 완전히 나에게 뭐 신봉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당신 내가 서울대 안 나왔는데 정확하게 내 설명해. 나는 지방대학, 나는 산업대학이야. 전문대 출신이야. 지방에 더구나. 근데 왜 내보고, 서울대 나오냐? 그거 고치라.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서울대 안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보고 오히려. 자기가 그러는 거라. 근데 이제 그 뒤부터 그 사람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왜 그러면 내한테 서울대 나왔다가 하느냐? 나는 내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현대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 현대에 있을 적에. 서울대 출신이 발에 밟힐 정도로 서울대 출신 많은 거예요. 그때 정주행 회장이, 현대그룹을 일으키면서 인력을 거의 대부분 서울대 출신들 엄청나게 서울 공대 나왔다 가면 현대 거의 다 들어오는 거죠. 나머지는 다른 데서는 그 당시에 큰 회사가 없으니까 현대가 크니까 서울대 출신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부서장도 서울대, 어디 누구 뭐저마도 서울대 출신들이 하여튼 차일 정도로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너무 긴 이야기 내가 못하니까 마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독일에, 연수를 가게 되는 사건이 있어갖고, 이것이 회사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전문대한테 진 거지, 서울대 출신 하나가. 엘리트 중 엘리트라 가는 그 회사에, 서울대 출신이 전문대한테 짓버린 거야. 나는 이겼다 짓다 나는 생각도 못 하는데, 내 혼자 그 당시에 서울대 사람들의 생각한 것은, 이 사람들은 손 엉터리다, 이거. 성격도 개파가고, 자기 혼자만 알고, 기존의 질서를 파괴시켰는데, 이 사람들이 우선적이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나는 고정관념이 걸어져 있는 거예요. 서울대 사람들을 내가 굉장히 싫어하지. 근데 이런 것이 개인적인 경험이 되었고, 금인정 교과서에 나오고, 또 애들, 학교 교재 떡 보면서, 책 보면서, 이거 애들 완전히 엉터리 만드는구나. 이렇게 여겨지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이걸요, 오늘 문명하고 연결해서 오늘날 문명이 나아가는 방향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문명의 발전 자체를 인간이 거기에다가, 어떻게 그 시간을 여면요, 손해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그 환경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분명한 방향을 정립해야 될 그런 시기가 왔다 봅니다. 맞습니다.